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 능력의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길 때에 이것이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큰아이가 아침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방에서 나옵니다. 저희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큰일이 있었나라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된다고 펄펄 뛰면서 열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큰아이를 타이르기를 정 안 되면은 전화기 핫스팟 인터넷을 써서라도 컴퓨터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타일러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몇 분을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항상 급하고 쉽게 열불을 내는 큰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조그만 문제로 저렇게 난리법석을 부릴까. 그날따라 오전에 학교가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특하게도 아이들이 방 청소를 하더라고요. 방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면서 그럽니다. 자기 손에 가시가 박혀서 방 정리를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야, 쟤는 또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잔꾀를 부리나. 그리고선 그날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큰아이의 성격 급한 것도 작은아이의 뺀질뺀질거리는 모습도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그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자녀 삼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거듭 당부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 경건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의미인 것이에요. 또 다른 경건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손길에 길들여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모두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매일매일의 노력의 반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거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결이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 일치되어 가기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자라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가장 큰 어려움과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의 옛 본성과 죄의 습성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 예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속임수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복을 가로챈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셔요?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까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까? 오늘날 말로 참 특별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한 영적 체험을 했으면은 그 이후로 사람이 좀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야곱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과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까지는 정작 20년의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을 닮은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죄의 정욕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before와 after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인데도 사고가 극히 세상적이고 행동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신앙인들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까지 열심을 다해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인격적으로는 비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신앙을 성장하는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강하룡 목사님은 이렇게 그러한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신앙의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반면 자신의 내면이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지적합니다. 외적으로는 열심히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반면에 내적인 자기의 속사람이 더 주님을 닮아가기에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경건의 문제는 단순히 신앙의 열심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이고 끈질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어 살아가십시오. 잠언 13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또 접하고 주님과의 그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건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터 저자이신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Bible reading gives us width, but Bible study gives us depth. 성경 통독은 시야를 넓혀준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깊이를 준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변화시키지만 많은 경우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살짜리 저희 큰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처음에는 피곤하고 머리가 몽롱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한두 글자 컴퓨터로 이제 큐티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적어가는 그 글과 말씀의 어떤 생각들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때때로 느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쪼개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한국에 있는 김병현 목사님이 묵상과 일상이라는 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성경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본질과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행동 양식을 깨닫게 한다. 묵상이 나의 관점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묵상할수록 두려움에 주저하는 마음을 벗고 창조주의 풍성함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유가 나의 행동 반경을 넓힌다. 묵상은 나에게로 집중되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심취되어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복하느냐 그 정도에 비례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성화의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팔을 꺾어서 억지로 강제로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과 성화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복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느냐가 그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순복하고 내어드리는 만큼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기꺼이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내 의지와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꺾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은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우선시하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물질이 되든 나의 우선순위든 관계에 있어서든 무엇에 있어서든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굽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제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속사람의 변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해가는 그 성화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습관을 습득하십시오. 여러분 경건한 성품은 경건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경건의 습관이 경건의 성품을 형성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성품은 경건한 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이란 의식적인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언어에도 습관이 있고요, 행동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행동의 반복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삶을 낳는다. 이와 같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혹시 별명을 가져본 분 계십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이 변해가면서 별명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별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별명이 뺀질이었습니다. 뺀질이. 좀 놀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뺀질거리고 꾀를 부렸으면은 뺀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좀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볼 때 좀 한심합니다. 그 후에 조금 더 발전해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당나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꾀를 부리고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해서 당나귀라는 별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홀리보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Youth Born Again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당시에 한 번은 형제들 한 10명 정도가 집을 빌려서 슬립오버를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카드 게임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놀다가 저는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잤습니다. 땅바닥에 뭐 비계도 없고 다 누워서 잤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들은 열심히 이제 카드 게임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 다음날 형제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다들 열심히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데 누워 한참 자고 있던 제가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그냥 누워서 또 자더라는 거예요. 전 기억이 없거든요. 그 이후로 홀리보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또 나중에 발전해서 홀리맨이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사람이요 이렇게 변해갑니다. 경건한 습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건에 자라가도록 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섬김을 실천하는 연습. 어떤 한 부분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정기적으로 노인분들,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 찾아가서 집 청소나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가서 고쳐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들은 섬김이 몸에 뵐 것입니다. 이것도 경건의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2달 전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의 초청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맛있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남이었는데 그 집사님이요, 저희 아이들을 보더니만 반겨하고 애들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이들 참 좋아하거든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손잡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교회 가서도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꼭 안고서 기도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내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져지고 깎이고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만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습관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칭찬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다라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 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내, 경건을 더하기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칭찬과 별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경건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열매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우리의 영혼을 쪼개며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순복하고 굴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전적인 순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습관을 더욱더 습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에 있어서, 우리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행동과 또한 그런 액티비티와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힘쓰는, 그래 우리의 습관이 변하여 우리 성품이 되고 성품이 변하여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